이번 우리는 주신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너의 믿음을 보고 싶구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TSD라는 병명의 질병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 공포, 사고, 우울한 기억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떠올라서 심리적인 고통과 혼란을 주어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한번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이런저런 일들을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사람의 뇌가 가진 망각의 기능이 고장나서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 뇌가 쓰는 그 에너지를 몸 전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몸에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망각이 정신건강에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옛날의 사소한 일들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한 친구의 안 좋은 기억들까지 들추어서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찾느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핸드폰을 음식이랑 같이 냉장고에 넣어두고는 한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며칠 전에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내려면 한참이 걸립니다. 어제 하루의 여정을 기억하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가 적극적으로 기억을 지우거나 일부러 숨긴다고 합니다. 어려운 과학 용어로 내재된 망각이라고 이 현상을 부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뇌가 항상 우리의 기억을 지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뇌의 망각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아픔의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아픔은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이별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슬픔에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통의 시간도 있고 또 힘겨운 시간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망각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뇌 망각 기능을 보완해 줄 메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모두 떠오르십니까? 그때 나를 만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때 열심히 썼던 일기장을 들춰보면 됩니다. 그때 앨범의 사진들을 들춰보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과학이 발달한 후에는 영상으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망각을 보완할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의 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그 숫자만큼의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반복이 그 정답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기능을 가진 그런 뇌를 가진 존재이기에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지만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너의 믿음을 보고 싶구나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12절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언제 그 생명이 끝날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심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인생은 삶의 결과,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김상호 장로님이라는 시골 교회의 장로님이 쓰신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만은 가지 마라는 책입니다. 이 장로님은 완전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온 마을 사람들이 산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없었고 그 마을에서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마을에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우상 숭배에 빠졌었고 그리고 또 술과 도박에 중독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아름마을 교회 전도팀이 방문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그 날 밤부터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메아리가 울리듯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있다면 내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아랫마을 교회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이 울림이 멈춰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상담을 했더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1년 안에 무려 6명의 자녀가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딸이 죽고 6번째 아들이 죽은 후에는 무덤에서 그 아들의 무덤가에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지내다가 천국과 지옥을 환상 가운데 경험한 간증을 적은 책이 바로 뭐라고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만은 가지 마라.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만은 가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아직 신앙이 바로 제대로 서지도 못한 상태인데 6명의 자녀가 줄줄이 죽어나갔다면 여러분 같으면 신앙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주변 사람들이 특히 우상을 섬기고 있던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혈육들이 핍박한다면 배교하지 않을 자신이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진리임을 몸소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후에는 이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눈밖에 안 나려고 말씀 붙들고 살아온 장로님의 간증은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이 있는가, 예수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구원의 진리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교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상호 장로님은 자신부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또한 자녀들 또한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도록 그 1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증에 따르면 천국에 갔을 때 그 6명의 어린 아이들, 6명의 죽은 그 어린 아이들을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그는 기쁨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이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 마지막 날들, 마지막 심판의 날과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몸소 경험한 사도 요한의 기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하기를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연도에 따른다면 벌써 때가 가깝다라고 외친 지가 거의 2000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이나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거의 성취되고 있습니다. 곧 종말의 때가 더 가까워져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 종말의 끝자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종말의 끝자락을 하나님의 성도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어요라고 말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판결하시기를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성도는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을 했다면 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묵상으로 끝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내로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이기에 반드시 이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믿어요에서 이제는 행하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배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배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면 되었지 하고는 예배 후에 약속에 더 깊은 관심과 의미를 두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심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는가? 내 삶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는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내 물질은, 내 건강은, 내게 주신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흘려보내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셔야 되고, 이 질문에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버리고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후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엄중한 말씀이며, 이러한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갓난아기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전혀 자라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갓난아기가 성장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기라면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활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이 없다면 그 믿음을 당연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소서, 행할 수 있는 순종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의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마치 죽은 나무와 같아서 아무런 힘이나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겉에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꽃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죽은 것이며, 이런 상태라면, 우리의 영혼이 이런 상태라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포되어진 복음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나를 찾아오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신뢰가 아니라 자기 기만이 아니라 진정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 구원의 진리를 내가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고백되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음이 내게 허락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 MSG가 들어간 그런 음식 안 먹어요. 인공 조미료가 들어간 그런 음식 안 먹어요. 나는 내추럴한, 나는 비건한 그런 음식을 먹어요. 나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나는 건강해요. 그리고 영양제 좋은 거 많이 먹어요.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염려도 근심하지 않고 살려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병원에도 꾸준히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니까 난 내일도 살아 있을 거야.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 오늘까지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부르심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절망과 고통의 땅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우리 믿음에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내게 있는 믿음을 증명하며 향기 나는 예수 닮은 성도로 살아갑시다. 또한 천국의 상급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지만 우리의 삶에 따른 상급이 분명히 하늘나라에서는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살리고 구제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경주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단 한 가지 진리는 결코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높은 권세를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예뻐도 어떤 이유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다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주간 이 진리를 망각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나는 지금 믿음의 순례의 여정 중이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모두 마친 후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천국길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면 지옥길로 갑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기 위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 구원의 복음을 외치며 살리라.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리라. 내게 주신 것으로 잘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리라.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너의 믿음을 보고 싶구나. 너의 믿음을 보고 싶구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열매로, 향기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